성경 말씀 미가서 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자세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책이나 신문을 펴놓고 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놓고 자기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하는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기도 자체가 매우 위선적이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죄와 시기를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위선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소에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입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아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진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진실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조금도 거짓이 없이 자기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 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상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 앞에 이야기를 했죠. 내가 얼마 후면은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만류했습니다. 주께 그런 일이 당치 않도록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싫어했는 것입니다. 난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야 하는 입장에 결코 적었거나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육신적으로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도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만나서 완전히 의논하는 상태입니다. 눈을 감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내 마음의 진정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대로 다 내놓고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자,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라든가 이 방법, 그리고 하나님 뜻이 합당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성경은 성경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만 부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 속에 보면 아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꼭 밤이 지난 후에 이른 새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앞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다음에 이삭을 바치러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쭉 읽으면 나오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른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시각이 바로 아침입니다. 해가 뜨는 아침은 바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께 기도한다는 말씀을 일본어 성경에서 번역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 제물을 주님 앞에 갖다 놓고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물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하여 홍수 후에 노아가 또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중보적인 사람과의 사이에 중보적인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참 제물이신 예수님을 앞세워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기도나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꼭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을 내가 구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는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기도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개인적인 입장보다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신 날부터 이 세상에 교회가 성립되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강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는 주님이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주님의 중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과 또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령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떡은 진정한 의미의 떡이 아니라 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몸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영적인 떡인 주님의 몸을 구하지 아니하고 돌을 구합니다. 육신에게는 이롭지만 영적 생활은 해올 것을 구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좋겠다든지 우리 아이가 입학시험이나 회사에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실상은 육신적인 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인 줄 알고 구하지만 그건 떡이 아니고 돌입니다. 또 생선인 줄 알고 구하지만 생선이 아닌 뱀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니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돈이 마침내 내 신앙을 좀먹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정갈로서 나를 쏘는 것과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락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그렇지만 떡 대신 돌을 구하고 생선 대신 정갈을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과 주님께서 대변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때를 쓰면서 칼을 달라고 해도 부모가 칼을 줄 수 있습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성경이 전에 있는데 동정이라는 바뀌었습니다. 동정하신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무엇이든지 즉시 죽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란 제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됩니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영원 제사함을 받아 깨끗하지만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 불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어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를 한번 봅시다.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가 제물이었습니다. 레위기서에 쫙 나오죠. 신약시대는 제물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구약시대 제물이 주님의 그림자지요. 내 마음이 지금은 깨끗이 못하고 때가 묻었지만 제물을 앞세울 때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때가 묻은 더러운 마음, 고약한 마음으로
어떻게 감히 기도할까? 생각하면 기도할 용기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야 무관심한채 기도 없이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자꾸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 바른 생활을 못하고 또 마음에 세상적인 때가 묻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이 더럽고 악한 마음을 지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사실입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이 먼저 찾아오죠. 자기 마음에 불결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물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원치 않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피 흘린 제물이라야 제물이 될 수 있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아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인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활 속에서 열매가 많고 남을 도우고 이렇게 좀 선한 일을 하고 또 착한 일이 좀 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인의 저주받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가인은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자마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의 소산인 곡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저주받은 흙으로 된 우리의 육신도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육신을 의지합니다. 내 자신이 선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육신적으로 잘못을 따지면 안 됩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재물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재물 대신 주님을 앞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 더러운 나, 악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앞세우는, 즉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주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물을 앞세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읍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믿음을 보겠느냐? 끝에 보면 말이 기도하는데 참으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끈질기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 뿐이시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상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자기의 의에 만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신앙이 좋아도 여전히 죄가 지속됩니다. 세상을 접촉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수원과 같은 죄악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앞세워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앞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통촉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통촉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고 잘하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마음,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마음을 훨씬 더 인정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인과 함께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앞세우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주임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악한 자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놓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또 쉬운 것입니까? 손 안 붙들고 밤새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재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악한 그대로 나가도록 합니다. 송사를 하여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못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의 육신 속에 머무는 악한 힘이 할 수만 있으면 재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사탄이지만 항상 참소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탄의 계율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 보면은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선이 없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이러한 죄의 법, 곧 사망의 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처음 회심할 때부터 다메섹에서 봉사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삼층층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 곧 사망의 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은 사탄이 심어준 것이고 사탄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잔뜩 기도를 거는 것은 뭡니까? 굉장한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본유스에도 나오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갱가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오만한 것입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옵니다.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거나 지었으니까 벌을 받은 것이다 하며 마음에 송사를 합니다. 사탄에게 참소를 받을 때 실망이 옵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멀리 느껴져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머리에 뿔을 달고 이빨을 드러내고 도깨비 거쳐가지고 나를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고 그리하여 완전히 낭망하여 힘이 빠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집니다. 마음에 어두움에 처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로 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는 이미 속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큰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을 알고 있는데 죄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참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벌을 주시면 벌을 받고 징계를 하시면 징계를 받겠습니다. 하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 회개하는 사람은 늦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의에 의지해 주님을 옷 입고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의 의로 인도해 달라는 그 말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멀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는 그것은 믿음이 달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주님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공격받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을 합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활 속에 묻어오는 어쩔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더 큰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죄는 불신앙이요 배역하는 죄입니다. 배역하는 죄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져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나중에 내 보따리 내놔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사탄을 위해서 마련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 어서서히 십자가인 줄 알지만 대못으로 양쪽 손에 양발에 머리에 가시면만 쓰고 옆구리 나중에 창까지 찔러 매맞고 그러한 일을 내 대신 해 주신 이가 죄 없는 이가 죄 있는 사람은 억만매 해도 안 돼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해놓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사탄에 속아가지고 은혜를 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사탄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 봐라. 하나님 널 버렸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불신하고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입니다. 사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적인 실수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배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죄의 구렁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때때로 마음에 빛이 없고 가는 길이 캄캄하여 오리무중 상태에 놓여 암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쉽게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형제였는데, 자매였는데,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곧 주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여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옵니다. 마음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아침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제일 캄캄하다 그러죠. 밤이.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캄캄함이 그칠 때 참으로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말고 마음으로, 입으로 다 감사함이 됩니다. 참으로 반갑고 즐거운 주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고통스러울 때 순간순간이고 죽음 뒤에는 열매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런 사실을 말하지만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때보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캄캄하고 깊은 절망의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함부로 수술하지 않고 금만 발라버리는 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함부가 골마 완전히 도려내고 터져버리면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환난을 당하다 다 죽게 오라. 가사대로 우리가 사탄의 게임을 빠져 죄를 짓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즉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은 이 나를 멀리 하시든지 싫어하시든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득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근심하시고 깊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뉘우쳐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탕자 비유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받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자는 주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습니다. 구원받는 의도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오라는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많고 유혹이 많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꼭 죄를 안 지으면서 사는 것만 믿음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 대신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쩌다가 지나기며 부족한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노니 그렇 감사합니다. 이제 일깨워주신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앞날의 시간들을 보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